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한 해를 닫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의 본문은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피할 바위,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능력과 찬송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는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의 문들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호와의 문이다. 그리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가운데서 이 의의 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8편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쉽게 상상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그 집에 어떤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어떤 돌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밑에 받치는 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게 되고요. 이렇게 벽돌을 맞추게 되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를 쌓아 오게 될 때에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껴지는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맨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돌이 있는데 이제 이 돌을 사실은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번역되어지는 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돔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아니면 어떤 건물이 만들어질 때 사실 맨 처음에 기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거를 마감시키는 완성시키는 어떤 돌이 됐다 이런 의미가 이제 모퉁이 머릿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완성시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행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의의 문에 또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금 이 순간이죠. 이 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신 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화자가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뉘앙스를 좀 느끼실 수 있죠. 내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1인칭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부터는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또 어쩌면 왕이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제 화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이제 거기다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다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되면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의 이유는 분명하죠.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과 함께 성전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전 언덕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에 화답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시인에게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드시자 대적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적의 장막에는 비탄이 가득했지만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하늘 높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올 한 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신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헤아려보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의 곤경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자신과 이 나라를 향한 연단과 훈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백성으로 양육하려고 보내신 고난과 시험임을 알고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해명되지 않는 삶의 질곡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 끝은 구원과 생명과 영광임을 기억합시다. 2024년이 고난의 골짜기였다면 나를 연단하시고 결국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레위인들이 성문을 열어주자 시인은 기도에 응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승리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았던 이스라엘이 머릿돌처럼 존귀한 나라로 높이 들려진 이적을 두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하였듯이 시련은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낮추심은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비천함이 존귀로 변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나를 부인하는 몸짓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명예를 낳는 기적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왕의 간구를 듣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만을 신뢰하며 입성하는 왕을 축복해 줍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선하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로 2025년의 새해를 시작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신 이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 여는 2025년의 사랑과 용서, 화해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